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못 본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영상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제일 교회가 노회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엄마 돼지가 아기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각자 집을 짓고 살기로 했답니다. 집더미로 대충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은 늑대가 입김으로 날려버렸고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무로 지어진 둘째 돼지의 집 역시 입김으로 부서져요. 집을 무너뜨린 늑대에게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쫓기다가 튼튼한 셋째 돼지의 벽돌집으로 피신하게 된답니다. 반면 벽돌로 지어진 셋째 돼지의 집은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거나 몸으로 부딪혀봐도 부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늑대가 굴뚝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가 셋째 돼지가 준비해놓은 끓는 물에 빠지게 된 다음 다시 굴뚝을 타고 나간 후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아기 돼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늑대의 힘에 힘없이 무너지는 집들이 아니라 벽돌로 지어진 셋째 돼지의 집처럼 기초부터 튼튼하면 강한 보호의 힘이 생기는 것처럼 기초를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세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알겠나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난번에 만난 디모데를 한 번 더 만날 텐데요.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오랜 기간의 가택연금을 마치고 다시 전도 활동을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불행하게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AD 64년에 일어난 대화재는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지만 화재를 올바르게 진압하지 못해 큰 불이 되어 로마 시가지에 큰 피해를 준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당시 황제인 네로 황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음식을 공급하고 참사를 수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황제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시민들은 여러 도움에도 불구하고 성난 황소같이 화난 민심이 진정되지 않았고 황제를 두렵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황제와 신하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잘못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일이었어요. 당시 신흥 종교로 커져가고 있는 기독교의 이 일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고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바로 이 시기에 발생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바울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기독교의 전파자라는 그 이유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보러 와주길 바라는 요청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한 본문인 디모데 후서예요.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편지였어요. 젊은 동력자인 디모데가 믿음의 싸움을 훌륭하게 해나가길 기대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더 알려주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는 이 땅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신 것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잘 지키라는 바울의 말이었어요. 즉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답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길 원했던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반대하며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디모데가 전파자로서 훌륭하게 세워져 나가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었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잘 가르치라는 것이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어요. 이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전파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길 바랬어요. 그를 위해 디모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거짓 진리로 참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툼과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알려주었어요. 이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현재에 대한 것이에요. 다음 두 가지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본문 앞절인 2절에서 7절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등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어요. 이제 어려움이 디모데를 힘들게 할 테니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멀리 도망가 꼭꼭 숨으라고 편지에 적어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잘 붙잡으라고 알려주었어요. 바울도 이고니온이나 루스트라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그 경험담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잘 깨달아 익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런 지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일이 있는 재미난 소설책이나 그냥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들을 담고 있는 교훈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바로 이런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가 잘 알기를 원했어요.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가르칠 때 사람이 가진 능력과 사람들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책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울의 마음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일이 있는 재미난 소설책이나 그냥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들을 담고 있는 교훈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바로 이런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가 잘 알기를 원했어요.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가르칠 때 사람이 가진 능력과 사람들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책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울의 마음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가 구원자라는 그 믿음에 대한 것도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역경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의지하기를 바랬어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나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전도 활동을 할 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길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야 디모데로부터 배우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자라나 올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잘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법, 기분 좋게 사는 법,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지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예요. 우리는 쉽게 주변 이야기에 흔들려요. 이거 좋은데? 이거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리고 이거 하면 더 건강해져. 이거 먹으면 몸이 더 튼튼해진단다. 라는 말 등에 의해서 쉽게 세상 것에 유혹되고 현혹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잘 깨달아 간다면 이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의 지식을 잘 쌓아야 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나이에서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쌓아가고 기초를 잘 다진 후에 그 구루터기에 든든하게 자라간다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 그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잘 사용하실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나아가길 기도해요.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즐겁게 한 주를 보낼 텐데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노는 시간, 즐겁게 게임하는 시간도 좋지만 말씀을 읽는 시간 또한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루하루 한 절 한 절 읽어감에 따라서 믿음도 더욱더 풍성히 자라나는 한 주의 삶으로도 이어지길 전도사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그리고 그 위엄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님 품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로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동부 모든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그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그리고 교훈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말씀을 온전하게 잘 깨달아 깊이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미디어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취해서 전신갑주인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스며들게 하여서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뿌리칠 줄도 아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인도하신 그 길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야 할 길을 달려갈 줄 아는 능력 있는 우리 아동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삶도 시작합니다. 이 삶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이 품고 꿈꾸는 것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꿈꾸어지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 또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날을 또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 위해서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모든 인원들과 슬퍼하는 이 모든 마음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치유되어서 정말 우리가 누렸던 그 평안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을 때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